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는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아주 유명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을 찾아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으로부터 숨어 있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강가에 가서 쉬어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곳에 숨어 있는 피해 있는 엘리야가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17장에는요 그 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사르밧 과부를 오늘 축복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곳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의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불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셨던 우리가 그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18장의 어마어마한 사건,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850대 1의 맞짱에서 엘리야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이렇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아니면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흐름상 하나님께서는 큰 일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11제자들, 하지만 나중에 12제자들을 통해 엄청난 이제 이 구원의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적의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의 말씀을 제가 지난 몇 주간 이제 제 나름대로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쭉 읽어 나가면서요 이 17장 18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예전에는 제가 미처 이렇게 캐치하지 못했던 것 하나를, 몇 가지를 이제 제 나름대로 캐치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17장의 마지막과 18장의 마지막에
너무나도 비슷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17장 마지막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여인,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야 저는 이제 앞에서 경험했던 일들, 앞에서 경험했던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죽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어른이 바로 엘리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18장 39절에는 어떠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18장 38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39절에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은요 사실은 같은 고백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고백은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죠. 18장에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내 눈이 이제는 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기도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것을 태우시고 말라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요, 이 마지막은 같았는데 시작이 좀 달라요. 17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7장 1절 길르앗의 다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너무나 분명한 다름이 있죠. 17장 앞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했고 18장 앞장은 1절은 비가 올 것입니다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18장 1절의 시작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17장 1절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저 아합 왕의 그 악함이 이제는 하늘을 찌르니 네가 이제는 목숨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없이 그냥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 하나님 없이 엘리야가 그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한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두 개가 다 똑같이 끝나요. 결과는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그냥 편하게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아보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네 편한 대로 살면 어차피 내 뜻대로 되니까 편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아니죠. 맨날 저희 집 아이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엘리야나도 이제 많이 커서 저희가 이제 얘한테 집에서 할 일들을 시켜요. 예전에 오빠들이 하던 거를 편하게 그냥 보고만 있었던 애가 이제는 컸으니까 얘도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시키면은
지금까지 오빠들이 다 해줬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는 공주인데 공주한테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얘가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얘도 기분 나빠서 억지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려올 때 너 방에 있는 빨래통 가지고 내려와. 그러면은 빨래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세탁기 있는 데까지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어디까지예요? 계단 밑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들어다가 세탁기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 에스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엘리야나, 너는 분명히 지금 엄마를 도와줘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 에르트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어. 어차피 할 건데 칭찬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해져 가면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 아니면 내 눈에 보여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고민 안 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10살, 그 정도 되면 빨래통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왔는데, What? You told me to bring it down, so I brought it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질문의,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이 17장 18장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요, 17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통해서, 마지막에 그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면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신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장 말씀드린 대로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요. 아합 왕을 찾아간 엘리야가 이렇게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안 그래도 메말라 있는 땅인데, 안 그래도 광야고 사막과 같은 그곳이고 비도 제대로 안 오는 땅인데, 그나마 내리던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나마 일교차로 생겼던 이슬, 그래서 그 이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르는데 그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실 거는 그 시냇가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게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야가 선포해 놓은 게 있잖아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맺히고. 그러니 이 그릿 시냇가도 처음에는 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니까 메말라가기 시작해서 온 땅이 말라버리면서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십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이 과부도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도
그 당시 과부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 뭔가를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역시도 어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릇 시내가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풍성했던 게 말라버리는. 그래서 남아있는 밀가루와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우리 떡 하나 만들어서 이 떡 구워서 너랑 나랑 나눠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지금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한테 그 집 가서 빌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집도 아니고. 넉넉해서 방이 하나 지금 놀고 있고, 음식이나 물이 충분해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 섬기고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섬겨도 그냥 그 자기네 재물이나 음식에는 뭐 흠집 하나 안 나는 그런 사람을 딱 불러다가 내가 예비를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맘 편히 쉬어 있어라가 아니라 이제 이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와 그 어린 아들 집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그거 놔달라고.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과부와 어린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기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밤에 몰래 쌀 갖다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겠죠. 그래도 이 여인은 나 덕분에 축복받았어. 내가 안 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와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생각을 딱 품었을 때 이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무슨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과부의 상황에서는 뭐 어디서 누가 의사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 낫겠지,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다행이네, 그래도 먹을 거는 떡이라도 내가 계속 만들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게 돼요. 그제서야 엘리야가 정신이 확 들었겠죠. 이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거든요. 네, 밀가루와 기름이 풍부할 때는 그래 당신이 와서 그래 다행인 것 같네요 했지만, 밀가루와 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원망은 바로 엘리야를 향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치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아니요, 마치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이 아이와 몸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 그릇 가까이서 여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옮겨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합 왕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이 왕 앞에, 그 난폭한 왕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아마 엘리야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나 이런 걸 하지 다른 사람 누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외쳐요. 이제 내 입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의 선포거든요. 신명기 11장 17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름진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진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진 땅도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오늘 이 신명기 1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또 무엇도 안 된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하루를 여는 말씀을 가지고도 제가 요즘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지만 이슬을 허락하세요. 심판이,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라면 이슬마저도 거두어 가셔야죠. 너의 그 말라버리는 입을 무엇으로도 적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 심판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막으시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는 어디까지 가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왔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조금씩 무너져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니까 감히 그 아합 왕이 했던 그 엘리야를 그릿 시냇강가에 피하게 하시고 다른 것도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까마귀를 우리가 요즘에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까마귀를 어디서 보게 돼요? 우리 길가에 뭐가 죽어 있는데 까마귀들하고 버추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까마귀는 결코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깨끗해. 아합 왕은 저렇게 나의 이러한 비도 이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왕이지만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견디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부를 통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테이크케어할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교만함을, 그동안의 나의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결과도 엄청난 은혜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는 결과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8장은요. 18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17장 18장이 꼭 이 하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봤지, 엘리야,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가 봤지. 자, 이제 아합과 이사벨을 찾아가자. 이제는 네가 850명을 상대해도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나와 함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3년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가다가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양쪽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놓고 너는 너네 신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태우시는 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너네들이 먼저 한번 해봐 하고 먼저 시켜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칼과 창을 가져가서 자기의 몸을 찌르면서 그 송아지에다 자신의 피를 뿌려가면서 더 강렬하게 뛰고 소리 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춰요. 그렇게 한 것이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계속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른 거 안 해요. 자기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8절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려버렸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때의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으로 시작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휘청거리기도 하고 엘리야 역시도 실망할 때는 삐져서 저기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처럼 아니면 그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당신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나? 이제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말씀드립니다. 19일 아침 말씀 묵상반이 시작이 돼요.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좋습니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알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정말 하루에 5분도 투자하는 게 힘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메아리 칠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계속 메아리 칠까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너무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5분을 자고 깨도 막 정신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막 깨고 나면 땀이 막 흘려 있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꿈들을 꿔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분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백 목사 자기 전에 너 이렇게 전화보다 자지.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뭐 이메일도 좀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잠이나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 자기 전에 막 브레인을 스티뮬레이트하고 이제 눈 감고 자면 브레인에 뭐가 남아 있겠어.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전화를 봐요. 뉴스도 보고 유튜브에 손흥민이 오늘은 잘했나 못했나 뭐 이런 것도 보고, 평소에 못 봤던 것도 보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딱 이렇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세상의 소리들, 뉴스들, 한국 드라마들, 아니면 세상의 노래들 이런 거에 듣는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내 귀에 맴도는 것은 세상의 소리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일 때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요.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움직일 때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굉장히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확 질러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나의 그러한 세속적인 인간적인 만족이 있어요. 속이 후련하다라든지. 그런데 감동으로 움직이는 건 더뎌 보여요. 최소한 17장 18장 비교해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감정대로라면 내가 더 이상 이거 못 보겠어,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자신했죠. 왜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놔도, 나라도 아합한테 가서 겁을 주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그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지 라고 할 땐 그냥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감동은 컨빅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3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안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로 하여금 3년을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감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그 간절함이고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 그런데 때로는 그 간절함이요,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묵묵히, 다른 사람들은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칼로 자기를 해하면서 뛰고 소리 질렀지만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 하시는지, 왜 십자가 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은요, 먹을 게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아들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불러 모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오십시오 하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당신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슬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게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서 절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또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는 그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르셨던 우리 찬양, 시선, 우리 오늘 나눴던 메시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린 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저 우리의 행동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컨빅션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